오늘 구약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 요셉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야곱은 많은 아들 가운데에서도 11번째 아들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막 들려줍니다. 그 꿈은 형들이 모두 나에게 절하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참 눈치가 없죠.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맏형 르우벤이 말린 덕분에 겨우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형들은 이집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시작했지만 그 꿈으로 점치는 능력 덕분에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대흉년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집트는 미리 곡식을 쌓아둘 수 있었고 또 그 곡간 열쇠는 요셉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얻으려고 수많은 이들이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도 살리게 되었지만 이방인들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사러 온 그 무리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꿈대로 됐죠?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날만을 기다렸다.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공황이라도 왔을까요? 복수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형들을 시험하고 싶었는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에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고 그를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참고로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일 먼저 부추긴 넷째 형입니다. 총리 어르신, 저희 늙으신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 아이가 짐승에게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막내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을 이집트에 두고 간다면,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제가 차마 그 불행을 볼 수 없으니 차라리 저희 모두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시종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요셉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마 이집트로 팔려오던 날부터 참아왔던 서러운 눈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파라오의 궁까지 다 들렸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형들은 어리둥절하고 너무 놀라서 입이 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달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여기로 보내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입을 맞추니 그들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엄청난 신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서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몇 번이 적당한 것 같으세요? 네, 3번 나왔고요. 3아웃이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7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는지 7번이면 되겠냐고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는 7번에 70번을 곱한 490번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용서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 참 어렵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살다 보니까 도저히 용서 못할 녀석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하나둘씩 느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국에는 더 그렇습니다. 영화 밀양은 개봉 시절 한국교회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유괴범에게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갔습니다. 결국에 그녀는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 살인범이 이미 옥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꼭지가 돌죠. 잔인한 폭력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종교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껏 교회가 말하는 용서가 얼마나 괴기스러운 2차 가해였는가,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교회는 용서를 하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히틀러나 전두환 뿐이겠습니까? 또 어디 정광훈이나 윤석열 뿐이겠습니까? 어디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했던 옛 애인들, 또 범죄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나를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했던 내 옆에 친구들까지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서를 빼고 예수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가르침은 꽤나 파격적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을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것이 되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아마 가해자들의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 죄가 피해자의 회복 없이 어떻게 그냥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물타기 같은 말도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비폭력적인 저항의 방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대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이런 예수의 가르침이 단순히 그런 저항의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용서의 교리가 불편했던 이유는 이제껏 용서가 온전히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수를 다짐하는 이의 언어 또한 아닙니다. 또 내 마음 편하자고 어설프게 그냥 용서하는 그런 피해자의 언어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가해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피해자들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불필요 없고 이유 없는 폭력이 난무해서 이미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 아수라장입니다. 마치 가시면류관에 상처난 예수의 얼굴처럼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았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가해자가 됩니다. 이미 망해버린 세상 망해버려라. 자기를 파괴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복수하거나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진흙탕으로 뛰어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 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고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용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단순히 어떤 일을 없던 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보편적인 사랑과 우리 보편적인 신앙을 완성하는 교리의 마지막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단순히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상처투성이인 예수가 결국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내 안의 상처와 분노로 누군가를 내치거나 이번만큼은 참아주거나 받아주거나 하는 그런 식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용서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노조를 탄압하는 세종대 주명건이 아니라 지금 고공농성하고 있는 고진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순히 주명건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는 용서와 복직을 어설프게 맞바꾸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복직 투쟁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길의 중요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소외된 노동을 바르게 하고 또 이 땅의 노동자들을 해방하는 또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그 길은 주명건이 스스로 회개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본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서에 대한 마음으로 가해자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떳떳한 투쟁에 연대합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조선인들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가슴에서 꺼내들었던 것은 칼이 아니라 태극기였습니다. 그들이 쏘아댔던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굳센 단어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그들은 고문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실로 부활을 몸에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진주만의 복수를 위해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을 일으킨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 복수의 원자폭탄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여기서 폭력을 끊어내는 사랑, 악에게 물러서지 않는 용서, 나약한 존재들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독립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이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 마치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반쪽짜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민족이 상처 안에서도 참된 사랑, 보편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 안에서도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